요즘 우리 뉴스를 보게 되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각 부서의 강요들을 세우느라 임명하느라 청문회가 아주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후보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면모를 보고 그들의 삶을 이렇게 캐칩니다. 파헤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들 왜 저럴까? 다들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들이 절대로 바보는 아닐 텐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닐 텐데, 이 나라에서, 한 국가에서 국무위원으로서, 국무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 같으면은 그런 행동은 안 할 텐데, 물론 젊었을 때에 자기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라 전혀 생각 못했을 그때에 했던 일이지만은, 그러나 보통 우리 서민들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그런 행동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저들도 저렇게 하면서 돈을 벌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뭐 나라고 못할 소냐? 내가 오히려 바보 같다. 저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보 같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해볼까?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주소를 옮겨볼까? 나도 이사간 결혼을 해볼까? 나도 부동산 투기를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해볼까?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한다면 단순간에 돈을 모을 수가 없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갈등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 그런데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또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잘 안 믿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또한 맡겼다가도 다시 기도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갈 때에 그 짐들을, 그 문제들을 다시 내가 안고서 나갑니다. 왜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이 문제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려놓았는데, 가면서 돌아서서 나가면서 이건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서 해결해 보려고 그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이런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들,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그들도 잘 믿지를 않았는데도, 기도도 아니 했는데도, 대충 믿는 그런 사람인데도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잘 살아갑니다. 나보다 엄청 부자고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또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 믿음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정작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도 저들처럼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문제나 사건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그 일을 한번 붙들고서, 그 일의 한 부분을 내가 붙들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아서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런 말을 많이 삼습니다. 그런데 이 섭리라는 말은 있잖아요. 집을 짓는다, 경영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어떤 일을 경영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삶을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서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운영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운영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아이들을 키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번성할 것이라 약속을 하였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자기의 가족들만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갔습니다.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갈수록 100살이 다 되어 가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손은 하나라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여주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수많은 자손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 현장 속에서는, 이 삶 속에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능성이 보여주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살이죠. 야, 나도 나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내가 자손을 보려면 나는 내 힘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내 몸종 하갈을 내 남편에게 주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자. 이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 이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뜻, 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그 모든 가정의 운영, 자신의 방법으로 자식이 없다는 문제를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는 가졌지요. 이스마엘이 탄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약속했고, 이 자손은 은혜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자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만민들에게 보이실 것을, 또한 계시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잠시 눈에 안 보이는 이 현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아이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이스마엘에게 이삭에게 주었던 그 자손의 번성, 그 약속의 축복을 똑같이 허락해 주어서 이스마엘의 자손이 얼마나 번성합니까? 오늘 중동의 모든 후손들이 이스마엘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더 고통스러운 문제와 비극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그 정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초래하고 또한 갈등을 겪으면서 분쟁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다짐하지만은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으로 나는 내 신앙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 삶의 모든 인생 전반적인 것들을 내가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내가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운영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삶을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에 오늘 한 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한 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나의 짐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경영에 내 삶 전체를 맡길 수 있을까? 내 삶을 내가 운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삶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죽는다. 여기서 죽는다 이 말씀은 있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뜻으로 사용을 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은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제가 아프니까 몸이 아프니까 항상 얼굴이 찡그리고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있잖아요. 저 모습 보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게 앉아있으니까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 이것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평소에도 내 얼굴이 그렇게 무겁고 이상을 쓰는 얼굴인데 아프니까 더 그래요. 아픔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그저 절제하고 옛날에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절에 있는 중들처럼 모든 것을 검욕하고 절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운영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서 운행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전체를 운행하시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말은 있잖아요.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생각들을, 내 욕망들을 잠시 내려놓아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내 욕망이, 내 욕심이, 내 뜻이, 내 주장이, 내 생각에는, 내 주장에는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께서 설교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을 내려놓아라. 그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욕망을 멈추어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었다 그건 자살하라 그 말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경영하시기를 원하시고, 깨어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내 스스로 계산하고 내 스스로 계획하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그 말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또한 나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주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2000년 전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한 그때에 나도 이미 주님과 함께 2000년 전에 나라는 존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우리 성도들은 죽음 뒤에 있잖아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생각들, 내 계획들, 내가 안고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까? 골고다의 길을 걸어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까? 그러십니다.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과 함께 죽는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림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주님 계시는 곳에 내가 있다면은 내 모든 계획들을 내가 안고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내 걸음걸이를 인도하고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이 내 생각을 움직이게 된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만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갖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전능하신 주님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건 주님께서 있잖아요.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내 모든 계획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내 삶 전체를 보증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 있고요, 나는 주님이 운전하시는 그 차 안에 나는 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보증이고, 주님께서 내 모든 계획을 넘겨받아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은 부활을 위한 죽음입니다. 위대한 결과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는 죽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왜요? 나는 죽었다는 것.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이 나의 새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어서 내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실패, 내 잘못, 내 약함, 내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내 인생을, 내 약한 인생을, 죄 많은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시고 내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나의 약한 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접대에는 내 모든 것들이 약한 것들이고 죄 많은 것들이고 추한 것들이지만은 이제는 주님께서 내 들어온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기만 했더니만은 주님께서 이것을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것이 새로운 삶이에요. 나를 살리고 새롭게 내 인생을 운영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구속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 주님을 통해서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오시어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세계관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거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어서 나를 주의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요? 나를 주의 핏값으로 샀었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내 소유권을 갖고 계십니다. 나의 소유권은, 내 인생의 소유권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내 인생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주의 종이라. 바울이 항상 그랬잖아요. 인사 편지를 쓸 때마다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왜요? 종은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소유권은 주님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믿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합니다. 세상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면 성공하는데, 저 사람이 저 후보들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았는데 나도 세상과 타협해서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내 걸음을 이끌고 나가실 때에, 내 발걸음을 끌고 가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고 끌고 가실 때에 내가 잠시 힘들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내 인생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다가, 내 계획대로 내 사업을 이끌어가다가 파산하고요, 실패합니다. 내게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 내 마음, 여러분의 얼굴들 볼 때마다 짓궂은 모습, 험악한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이 인생에 잡다한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이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주의 말씀은 온데간데없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랬는데 안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안 죽어서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지기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어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걸어갔다면, 살아갔다면 그렇지 아니할 텐데. 그러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에, 여러분의 사업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고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데 나의 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데 내게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에,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짐이 되는 것,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예요.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나를 죽이지를 못합니다. 내 기도 제목, 내가 갖고 있는 열망, 내 소원, 이것들은 모두가 내가 꼭 쥐고 있습니다. 내가 쉬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해결해 보려고,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흰머리도 많아지고 주름살도 늘어나게 되고 근심 걱정거리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경영할게.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어떠한 삶이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씀 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삶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머리, 내 온몸이 움직이고 지금 또 내가 걸어가고 지금 또 저도 약한 몸이지만 이 시간에 올라와서 소리치고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매일 살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도 하고 내 아이들과 즐거운 식사도 하고 있고 내가 사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밥을 먹고 직장에 출근도 하고 내가 가정에서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몸을 가지고 육체 덩어리를 가지고 지금 또 이 시간에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나는 늘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서 딴 길로 갈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시간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을 들여서 거룩한 동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게 축복을 해주시고 내가 오늘 내 발로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랍니다. 주의 은혜고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재물과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경험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려고 여러분 나를 살려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산다고요? 왜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그저 개, 돼지처럼 먹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으면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내 모든 마음을 지배하시려면 먼저 나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대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저 목사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목사님 사랑하시죠. 저 집사님 사랑하시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 시간에 부족한 나를, 죄 많은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그 사랑을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한번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입니까? 6번째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주님의 몸을 버리시고 이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희생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어찌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처럼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보답하고 희생하려면 우리 역시 이러한 희생에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버릴 수 있는, 나를 죽일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도 내 목숨도 죽을 수 있는,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줄줄이 흘렀던 그 주님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마음에 우리 인생에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간다고? 이제는 내 모든 삶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사십니다.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제도 오늘도 지금까지는 내가 몰랐을 때에는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의 아들이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부활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활하였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초청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부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재산도 인생도 문제도 아버지 앞에 맡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와 하나님이 내 의지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 것을 내가 믿을 때에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바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이끄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서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내 삶을 운행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복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죽으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